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짧게는 1년 안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죠. 한 사람을 주님께 이끌려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다양하게 애썼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기쁜 거예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기까지 그것 역시 한두 해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까지 아마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참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린 사람입니다. 그저 마음만 착해가지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최소한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길가에, 또 바위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금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도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면 그럼 저도 지옥 가는 거죠. 뭐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그래서 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날 교회를 보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못되고 결실하지 못하는 예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길가에 어떤 씨를 뿌리면 자라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길가에 뿌려지는 건 자라지 않습니다. 길가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은 뭐죠? 잡초는 자라요.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알아서 때가 되면 다 나와요. 뽑아도 또 나와요. 그게 잡초예요. 그렇지만 좋은 씨를 뿌려요. 뿌렸는데 자라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기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딱딱하게 굳은 사람의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고 가죠. 물고 가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 했어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안 해봐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해봐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기 의가 강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판단에 빠져서 자기가 옳은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옳기 때문에 안 해봐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땅이 굳다.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줄 때 마귀가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다 뺏어가요. 송두리째 싹 뺏어가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매우 안타깝죠.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뺏어가는데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죠. 졸게 만듭니다. 졸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물론 가끔가다 막 들려지는 말씀도 있겠죠. 그러다 막 깨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귀가 졸게 만들어요. 이것은 참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다행스러운데 판단을 하면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고 또 즐거워하죠. 그런데 어떻다고 합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말라버린다고 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런 사람들은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는데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혼적으로만 믿다가 그냥 자기 그 육신적으로 즐거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또 어떤 그 표적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는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방편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위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바위 같은 마음은 왜 위험한지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실하는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실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시떨기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이 올 때, 유사시에 어떤 큰 일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그 취하는 태도가 달라요. 인간적으로 집착을 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 물론 믿음을 처음 가질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막 믿음의 초보 때는 이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데도 이렇다. 그럼 이 사람은 딱 그거예요. 가시떨기예요. 막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기준이 세상적인 거예요. 자기의예요. 역시 자기 판단으로 무엇인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땅에 심기어진 씨이어야 합니다. 1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좋은 땅에 심기어져야지 결실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오류한 마음입니다. 오류한 마음이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것을 읽으면서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딱 꺼내니까 사람들이 다 눈치만 보고 있다가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생각하고
그런다면 절대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결실하는 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실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말씀을 듣는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어린아이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부인이 이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지니까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라고 했습니다. 인내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심하고 할 때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순간적으로 짧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 그 인내를 요하는 시간은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인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또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도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란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내로서 결실하게 하는 것.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하려면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결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만이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순교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예를 들어서 그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거 뭐 얼마나 기록해서 짧은 시간 돌에 맞고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짧든 길든 오래되었든 오래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좋은 땅에서는 결실하는데 그럼 길가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위나 가시떨기 이런 사람들이 결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길가라는 것은 굳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굳었다는 것은 딱딱한 거 아니에요. 이 딱딱한 것에 결실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씨를 딱딱한 땅에 뿌리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딱딱한 땅을 기경해요. 갈아엎습니다. 뭐 삽으로 갈아엎든지 기계로 갈아엎든지 갈아엎어요. 갈아엎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갈아엎어서 뭐 트랙터 같은 거로 뭐 또 경운기 같은 거로 또 관리기 같은 거로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딱딱한 것을 다 부서뜨려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요. 길가에 있는 것, 길가 같은 마음을 갈아엎는데 누가 갈아엎으십니까? 하나님이 갈아엎으셔요. 내가 갈아엎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갈아엎으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의 그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세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굳은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아엎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나에게만 고난이 있습니까? 나 개인에게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 없이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은 있겠죠. 여우처럼.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고난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려고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고난은 필수예요. 있어야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고난이 있어야지 그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고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가시떨기 밭을 보세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가시떨기가 왜 안 됩니까? 세상에 염려나 재물과 향락이라는 잡초를 빼버려야 돼요. 세상의 염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삽니까? 염려를 하고 있으면, 근심을 하고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염려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괜히 그거 스트레스만 돼요. 스트레스만 되고 자기도 불안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래요.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럼 맡기는 거예요. 맞구나. 맡기는 거구나. 그리고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 가져가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다 맡기세요.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고 사는 것은 너무나 참 괴롭습니다. 왜 맡기라고 하냐면요. 세상의 염려나 재물과 향락에 그 마음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착되는 거예요. 거기에 고착되면은 그 염려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염려해요. 또 재물에도 내 마음이 잡혀요. 향락에도 내 마음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 쉬고 즐기는 것도 적당하게 해야지 적당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향락을 즐기려고 하고 틈만 나면 그냥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세상의 염려에 내 마음이 딱 붙들려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게 맞구나. 동의만 하지 마세요.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만 주십니다. 아니에요? 좋은 것을만 주신다니까요. 고난도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그 삶하고 일반 성도들의 삶하고 겪는 것은 달라요. 그렇지만 다 비슷하게 겪습니다. 겪는데 제가 겪으면서 살면서 보면 하나님은 보통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독생자 하나님 자신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일으키신 그 기적들을 믿는 것은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하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혼자 겪으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 계셔서 함께 고난의 길을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나 재물과 향락,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제거하게 하셔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다 뽑아버리세요.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다 뽑혀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 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으면 어떨까요? 100세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인간 관계에서도 인간 세계에서도 자녀를 낳았을 때보다 손주를 낳았을 때 그 손주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손주가 아니에요.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마음이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 시선을 돌려서 나에게로 향해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차라리 아브라함 자기가 죽는 게 낫죠. 안 그래요? 그런데 아들을 드리라니요. 이게 무엇입니까? 너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가족관계 좋습니다. 중요하죠. 내 부모도 중요하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발 집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얼마나 무서운 고난입니까? 무서운 고난인데 하나님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길가는 막 갈아엎으면 돼요.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그 마음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것은
세상의 염려를 뽑아버리고 재물에 집착된 마음도 뽑아버리고 또 향락에 매여있던 것도 다 뽑아버려요. 고난을 통해서 뽑아버리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바위. 바위가 문제예요. 바위에 떨어졌다. 왜 문제입니까?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이 바위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바위를 치워버리면 된대요. 뭐 치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뭐 성경에 여기 그럼 바위를 치워버려라 주님이 말씀하셨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위를 뭐 쟁기로 뭐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부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바위에 떨어지는 건 배반까지 가요. 이거 다른 얘기가 없어요. 배반하는 자요라고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뿌리 이야기도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 참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반이 뭐죠? 배반은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는 게 배반이에요. 아니 교회 나왔는데요.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바위도 뭐 때려 부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좀 일러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스칸달론이라고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배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굳은 땅 같은 경우에는 쟁기로 무엇이든지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할 수 있고 또 잡초가 난 것 뭐 그런 것들은 뽑아서 버릴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되거나 회개할 수 없는 자. 참 무서운 거죠.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자. 이 바위라는 것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시작이 바위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이 바위가 되면 이것은 뭐 교회에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매일같이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 이거 무섭고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바위에 떨어진 거는 듣고 즐거워해요.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농작물도 키우다 보면 배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키우다 보면은 어떤 배추는 이렇게 밀으면 뚝 떨어져요.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농작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도 나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길가는 갈아 엎어져서 좋은 땅이 돼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가시떨기면
그 가시떨기를 다 제거해서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위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이 바위는 영적인 깨달음은 없어요. 육신적인 믿음, 그냥 혼적인 믿음, 뭐 그런 즐거움들 잠깐 육신으로 느끼는 맛보는 그런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 바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씨가 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씨가 뿌려지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모두가 좋은 밭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그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는 뿌리라는 말이 없어요. 바위에만 뿌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뿌리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와 근본, 본질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해 드릴 거예요. 이 기초가 잘 돼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절대 바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위가 아니라 길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가라면 지금이라도 다 갈아 엎으십시오.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갈아 엎어지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이제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을 향하시면서 그러한 세상의 염려들이 떨어져 나가고 세상에 집착했던 재물에 집착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향락에 집착했던 마음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뿌려질 때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혹여라도 길가와 가시떨기 상태가 되었다면 주님, 우리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갈아엎어지게 하시고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옥토가 되어서 결실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절대로 바위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마음이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